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시 한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탄 주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릴 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이 쫙 시작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은 성경의 다른 족보와 마찬가지로 전부 남자들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각 가정의 가장들, 가문의 가장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특이하게도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 속에 여성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실 사람들이 모여도 여성들은 좀 이해하세요. 숫자를 세도 여자 숫자는 세요 안 세요? 안 셌다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구만 얘기하는 걸까요? 남성들 중에서 장정들, 청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성들은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유대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숫자에 들지도 못했다. 그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겠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는 게 엄청난 많은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여성들의 이름이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 여성들의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봅시다. 먼저 3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유다와 다말이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소위 말하는 근친상간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근친상간의 죄가 벌어진 것을 딱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진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은 잘 분별하되 정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죄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정죄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보세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도 굉장히 특별한 여성이죠.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으로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의 뜻은 그냥 단순 뭐 술 먹고 춤추고 이런 기생이 아니고, 그냥 단순 유흥이 아니고 사실은 창기예요. 창녀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고 멸망할 죄인들인데 400년 이상 긍휼을 베풀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진멸당할 결정이 시행되는, 그야말로 심판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이고, 그리고 첫 단계로서 여리고성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야합은 아주 타락한 그 가나안 족속 속에 들어있었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창기 노릇하면서 악을 행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완전히 심판이 결정되어 있고, 그 심판 결정되고 확정된 후에도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복음은 전해지고 복음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정말 인면수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은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복음이다라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되 성경에 말씀하는 맥락을 따라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어떤 사람이죠? 모함 여인이죠.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방인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세계관, 무서운 편견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만약에 그 기준을 따르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이게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웠냐면은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12제자들까지도, 이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유대인적인 사고방식, 유대인적인 세계관,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극복을 못해요. 그만큼이나 철저해요. 이방인은 이건 그야말로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는 거네. 그러면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때에 이방인 구원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베드로가 나와서 나에게 얼마 전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고넬료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뒷받침되면서 이방인 선교, 이방인 구원에 대한 문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라는 이 고정관념을 그냥 가차없이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선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또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그 사이에 무슨 something이 있었어요? 불륜이 있었어. 간통죄가 있었어. 그렇죠? 요즘은 참 사회가 너무 이상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지고 간음과 간통을 뻐젓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유튜브에 그런 게 막 뜨더라니까. 인면수심이야 그야말로. 부끄러운 걸 몰라. 양심의 가책도 모르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자기들 자녀들 창피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창피한 것도 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간음죄는 그냥 간음죄예요. 믿습니까? 자랑할 게 아니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간음죄를 저지른 이러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확산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실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하금 깨닫게 하시는 게 본문 말씀인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그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뭐 죄가 옳다라는 게 아니야. 분별은 옳고 그러면 분별은 정확하게 하되, 그러나 정죄하지는 말라. 믿습니까?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들잖아요.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2번 다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2번 다시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2번 다시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동정녀, 이 동정녀 마리아, 다시 말하면은 전혀 그냥 겉만 처녀가 아니라 진짜 처녀, 그걸 동정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는데 어떻게 나셨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왜 꼭 그랬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선언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원죄도 있지만 태어나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는 게 인간이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딱 선언하는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어때?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누굴 보면은 맞는 걸 알겠어요? 남 볼 것도 없어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나도 완벽하지 못해. 나도 죄인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인데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또 한 군데 보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간은 다 죄가 있는데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다. 근데 이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다 죽어.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사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다음부터 들어왔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없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 것 같이 뭐 그러고 하지만 사실은 한편 알지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믿습니까? 다 죽을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삶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모르죠. 또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실 사람도 있는지. 그럼 내일부터 내가 또 바빠지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참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고 지옥으로 간다. 이게 죄의 권세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해답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인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되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 치러야 될 죄값을 인간이 치를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죄 있는 몸으로 오면은 안 되죠. 죄가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으로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죄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하고, 죄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어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건 은혜고 축복이에요. 더 큰 은혜의 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이죠. 그렇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뭘 들어 쓰셨을까? 딱 한 가지를 들어 쓰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그들의 믿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의 방법을 정한 게 딱 한 가지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를 말할 적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녀에 대한 약속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죠?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들어쓰신 것도 그들의 믿음을 들어쓰신 거예요. 왜? 요셉도 마리아도 완전한 존재는 아니야.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이 정말 스스로도 축복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스스로도 복음으로 가득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쫙 찾아오죠. 그러면서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은 31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 어때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가 딱 열리니까 엄청나게 놀랐겠죠. 근데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더 놀라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놀랍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마리아가 맞이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마리아가 질문을 하죠. 34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나는 지금 처녀예요. 나는 동정녀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뭐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7절의 말씀이 이어지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야,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서는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아들도 낳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세가 마리아의 자세가 확 달라져 버려요. 자, 마리아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까닭에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고 사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고민할 게 많아. 이해가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가브리엘 통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수님 오시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간음죄라고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혹독하게 다뤘어요. 간음죄를 아주 유대인들은 더러운 죄라고 해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죽이는데 더러운 죄를 저지른 저 여인은 더럽게 죽여야 한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서울 저 변두리에는 막 이러한 오물, 이러한 저수지 같은 게 거기다가 막 오물을 버리고 그랬어요. 시골에 가도 그런 게 많았죠. 그렇죠? 그런 데다가 그냥 그 가늠한 여인을 던져 넣어요. 그리고 줄로 끌어낸 다음에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질질 끌고 다니다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던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참,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하긴 뭐 여러분들은 큰일 날 일이 없지. 이럴 일을 저지를 일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더럽다고 더럽게 여김받으면서 더럽게 또 돌 맞아 죽을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정언한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얼마나 큰 오해에 사로잡히겠는가?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은 때에 따라서 이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가를 감수해야 될 그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이 이 마리아였다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그 과정 속에 매번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때에 따른 이성을 뛰어넘어서 믿어야 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어야 될 그 상황도 얼마나 닥친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말씀 보면은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어떻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정원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정원은 우리나라도 약혼이 뭐 있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 약혼과는 개념이 틀려. 사실상의 결혼은 정원이에요. 아직 결혼식만 안 올릴 뿐이지 약혼과는 차원이 달라. 이건 결혼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한 아내, 사실상의 아내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불러와. 더 불러와. 며칠 전에 더 불러와. 그러면은 요셉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배신감 느끼겠죠. 예? 이럴 수가 있느냐? 한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탄하겠죠. 그러면서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이걸 드러내기만 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남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줘. 돌로 쳐 죽여. 요즘 시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이트 폭력, 데이트 뭐 살인까지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걸 사랑으로 왜곡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어떤 경우도 옳은 게 아니에요. 요셉 보십시오. 사실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마리아의 잘못을, 부정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면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대로 살자니 하나님 말씀에 이 시점에서는 옳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그런데 끊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요? 이를 생각할 때에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해답이 없어. 해답이 없어. 그러나 요셉은 어떻죠? 이 가운데 딱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한텐 해답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탄생하기 위한 것이다. 쫙 설명을 해줘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와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먼저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율법주의적인 믿음이었으면 그냥 이거 오픈해버리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입장으로 몰아넣었을 것이에요. 무섭게 정죄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요셉은 이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율법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진정한 율법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틀린 거 아시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또 다른 규정을 만든 게 율법주의예요. 요셉은 이러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은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 진정한 복음, 진정한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군데 말씀을 읽으면 환하게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 항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항목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뭐죠? 결국은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정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받지 않고 사랑으로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제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모든 진리가 비진리가 돼버리고 복음은 비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왜 안 돼? 나도 하나님이 구원시켰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돼? 모두가 다 죄인인데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복음이 들어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무서운 정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딱 처했을 때에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믿습니까?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함부로 끊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해답은 없지만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풀기를 원하십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도 회복도 부흥도 축복도 영광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실현됐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믿음, 이렇게 인정받은 의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은 오셨고 복음이 실현됐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세요. 회개의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의 은혜로 나가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의 은혜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